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은이는 워런 위어스비 박사입니다. 제3장 뻔뻔스러운 기도는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뻔뻔스러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기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함이 그 결과를 초래할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올바른 목적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여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자주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에 제단으로 다시 돌아와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 이삭 또한 자기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용서하셨고 그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기업과 축복을 가로채는 계획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커다란 죄를 범했던 요나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서 3장 1절 2절.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전통적인 신뢰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의 경우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주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개시키셔서 그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풍성한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해 주시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려운 방법을 통해 이 교훈을 배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 지역에 이르러 그들은 땅을 탐지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땅이 실로 기름진 땅이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랐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 불신앙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재앙으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백성들도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지만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셀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들을 본래의 상태로 환원시켜 주지도 않으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승리하도록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은 이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또한 그 땅을 얻기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승리를 보장하지도 않으셨다. 또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 그들이 합당한 관점을 갖지 않았음을 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주목해보자. 죄에 대한 그릇된 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매우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였노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했던 사람들의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 아무튼 동일한 말을 하더라도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바로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와 동일한 말을 했다.
그러나 그 고백 역시 위선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로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던 부류도 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 고 말했다. 탕자도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누가복음 15장 21절 라고 고백했다. 위에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와 마음 자세를 시험하시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닌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응답의 근거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신명기 1장 4절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이 끝난 후에 즉시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신명기 1장 41절. 싸우겠다는 이 말은 매우 당황케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치러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어찌하든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두말할 나이도 없이 그들은 패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연고로 나는 너희의 기도에 관심도 갖지 않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그들은 불신앙의 죄를 지었다. 그들은 올라가 땅을 취하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둘째로 불신앙은 불순종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다. 셋째로 그들은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찌하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리요. 민수기 14장 3절 4절 라고 불평했다. 그들의 원망과 불순종을 보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한 연고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죽기까지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이러한 죄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절망적인 상태로 이끌어갔고 그 절망 상태에서 그들은 더욱 뻔뻔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우리가 잘못 행했습니다. 이제 올라가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취하라고 하셨던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그분의 분명한 뜻에 불순종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자주 죄에 대해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 불순종, 거역, 불신앙의 죄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종말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 주신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릇된 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도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민수기 14장 40절은 이 사실에 대해 말해준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민수기 14장 20절.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내려진 징벌에만 관심을 쏟았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저지른 죄로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온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와 그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셨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여 백성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이 당연히 용서를 받을 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으로 하여금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을 허락하셨다.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간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모세는 말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민수기 14장 18절.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참된 회개로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를 없애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우리 자녀와 심지어 손자들은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미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결과를 그들이 감당해야만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만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편 130편 4절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렀을 것이다. 회개에 대한 그릇된 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도 매우 합당치 못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실제로 그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후회와 가책을 느꼈을 뿐이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후회와 회개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지적해 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한 세상적인 결과를 보고 더욱 큰 후회와 가책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은 죄에 대해 후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적 성품에는 관심이 없었고 행실로 인한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을 뿐이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컬 버터슨 박사는 자주 용서받은 죄의 결과에 관하여 말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 안에서 용서해 주시지만 당신의 통치하심 안에서 너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죄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신정으로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싸우러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기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대해서도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드디어 그들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던 혹은 바꾸신 것처럼 보여졌던 이를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다. 스가랴서 7장 12절 13절에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있게 언급되어 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스가랴 7장 12절 13절.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외쳐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이유를 알고자 하느냐? 그것은 내가 부를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의미를 던져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대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냉담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릇된 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회개와 기도에 대하여 매우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릇된 개념을 갖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누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뜻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너희는 여호수아에 의하여 인도되어질 것이다. 내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되리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라. 나는 너희가 머뭇거리기를 원치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 즉시로 가 그 땅을 정복하기 원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렸으며 자신들의 계획을 따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처럼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하였다. 우리도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미치지 못한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늦게 도착하다 혹은 뒤에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군대 용어이다. 이것은 행군 대열에서 벗어난 뒤에 처진 군인의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너무 늦게 도착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는 두려워하자.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명백히 발생되었다.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그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그때에 즉시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넉넉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대해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미루었고 그 다음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 뒤에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놓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과 어떤 개임을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뻔뻔스러움과 거짓 확신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들을 도우실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뻔뻔스러움이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완전하게 주장했고 원수들과 싸우고자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밖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조지 맥도나드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 것이다.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참한 모습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자주 실패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뻔뻔스러움과 방자함 속에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항상 후회할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제로 비참하게 패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겼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외친다. 오 하나님, 예전에 그 길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주 새로운 세대와 함께 다시 시작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회와 사역에도 이러한 경우가 흔히 생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믿고 들어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대신에 곧잘 뒤로 물러선다.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을 지체하고 난 뒤에 우리는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보다 앞서 나가려고 애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지금 너를 축복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곧 행하라. 그분의 뜻을 뒤로 미루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참된 회개와 복종의 자세로 나아올 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사랑으로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함이 그 결과를 초래할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올바른 목적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함은 물론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3장입니다. 감사합니다.